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못 찾으셨어요 아직? 1287쪽 구약성경 1287쪽 찾으셨어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밤낮 3일. 밤낮 3일이라는 것은 제목을 왜 그렇게 했냐면 밤낮 3일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중3 때 어머니가 연탄가스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고3 때 육사를 가겠다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고3 때 육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또 병원에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하셔서 한
15일 정도 검사하고 이제 담석 12지장에 담석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그냥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해서 이제 돈을 벌자.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이제 장사를 외워야 되겠다. 근데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남겨놓고 어머니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국영수 정리반, 제가 이과여서 이제 과학 정리반, 무슨 정리반 한 3달 다녔나?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봐서 서울신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3 때는 이제 그 서원을 했는데 고3 때는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한강성심병으로 입원시켜서 하여튼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우리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니? 뭐 그러는데 저는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풍랑을 만난다. 그래서 그 풍랑이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뭐 환경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또 물고기도 속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고기도 좀 어떻게 했겠어요? 요동을 쳤겠죠. 그럼 물고기 뱃속이 그렇게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아닌데, 거기서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 쉬듯이. 기도는 숨 쉬듯이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숨이 붙어 있었잖아, 그렇죠?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도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첫 번째는 불순종하면 풍랑을 만나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요, 응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왜 응답이 빠를까요? 고난 가운데 기도는 좀 간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중3 때는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잖아. 살려주시면 그냥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이게 고난 가운데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되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회개. 저는 누구야,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가 교회 간 지 한 달 만에 교회 돈을 가지고 짤짜리를 내서 15,000원을 잃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산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집에 누워 있는데, 교회 돈 15,000원 그거 짤짤이해서 잃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가 보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교회 열심히 가겠습니다. 한 달 다니다가 교회 돈 썼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요. 살려만 주시면.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목 밑으로는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그 10명 정도
그 시골 방에서 하는 그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설교가 듣기 싫었겠어. 왜냐하면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갔더니 그 까맣게 때탄 발로 왔다고 첫날 그렇게 혼내더래, 전도사님이. 근데 자기는 맨날 혼났기 때문에 교회도 혼내나 보다 그렇게 하고 시험은 안 들었는데, 그가 한 달 동안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도 들은 말씀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딱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이랬대. 이렇게 딱 전도한 친구에게, 친구 이름 부르면서, 야, 나 예수 믿는다. 들었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는다, 이 소리. 나 예수 믿는다. 들었지? 두 번째는 우리 엄마한테 전도 좀 해줘라. 교회 가라고 해달라. 그래, 교회 가라. 그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애들이요 와서 장난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애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는 뭐 기억 안 났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나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기억나서, 나 예수 믿는다. 들었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에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났구나. 아,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풍랑에서 구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가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풍랑 있는 바다로 들어가겠어? 누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가 기도한 거는 자기가 기도하는 건 알겠지만 하나님이 대답한 것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요 그 발람 선지자, 발락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아말렉, 발락, 이건 왕이란 뜻이고, 발람은 이거는 돈 받고 저주하러 온 그 이방인 점쟁이에요, 유명한. 근데 여러분, 그가 점쟁이면은 그래도 뭔가 뭐 좀 남들과 다르겠죠.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가 타고 가는 당나귀는 영안이 열렸잖아. 그 여호수아 그 뭐 장군인가 미가엘인가가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그냥 벽으로 딱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이 미쳤나? 벽으로 붙으면 이제 타고 있던 사람 발이 막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래? 막 때렸나 봐. 근데 영안만 열린 게 아니고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도 했어. 내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왜 때리냐?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리고 순종했어. 그렇죠? 당나귀도 영안이 열리면 봐요. 당나귀도 말을 해, 입을 열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요나는 불순종한 거야. 요나는 불순종. 근데 사실은 물고기는 불순종한 적이 없이 그냥 어쩌다 잘못 먹은 거지, 그렇죠? 근데 잘못 먹어서 이제 탈이 난 건데, 물고기도 순종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자, 나귀도 영안이 열려, 입이 열려. 근데 발람 선지자는,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발람은, 점쟁이는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유명해서 멀리서 돈 받고 사왔는데 그가 당나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들도요, 이게 신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근데 벌써 누가 그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있대. 무당도, 점쟁이도. 점집에 갔을 때 왜 왔냐고 물어보면 가짜래. 무당이 왜 왔냐고 물어보면 안 되지. 알아야지, 그렇죠? 왜 왔냐고 물어보면 가짜래. 뭐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진짜 가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느헤미야 뭐 신학교에 뭐 교수 한 번 데려다가 3명이서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예수,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그런데 그 교수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는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 대답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어떤 체험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 지식적으로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딱 설교를 들어보면 지식적으로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성령 받고 체험이 있는 사람 설교가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나가 그 상황에서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그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은 평소에 그래도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지금 요나의 기도를 보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풍랑도 하나님이 하셨어.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도 우상의 힘으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풍랑도 내가 불순종하니까 풍랑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까는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야. 왜? 조금 있으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밤낮 3일 동안 기도할 때에 죽기 전에 토한 거죠.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셨고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다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거야. 주의 성전을 뭐 예루살렘 건물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주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물고기를 보내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사람이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들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는 물고기 뱃속의 환경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3절의 기도와 유사하지만 그 물과 기품과 바다의 풀이 자신을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육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도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몸만 지금 죽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봐, 하나님이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풍랑이 두려운 게 아니고 물고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배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오고 안 드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요나가 그랬잖아.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잖아. 풍랑을 두려워했으면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어요. 풍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예?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지금 산의 뿌리, 땅의 빗장 뭐 이런 말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은요 지옥이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옥이 이제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하 세계, 죽음의 세계는 바다 아래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야. 지옥을 지금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 아래 죽음의 세계에 가두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걸 알고 믿으니까 자기가 기도했고 회개했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팽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2절에 고난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어떻게 해요? 극도로 힘든 상태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기도가 상달됐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어요.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 기도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까지 다다랐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를 타고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9절에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소원은 그러니까 지금 소원을 주께 갚겠다는 것은 요나가 소원을 했는데 주의 종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겠죠. 근데 막상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는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풍랑을 만났죠. 고난을 당했죠. 그때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소원을 갚겠나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중3 때 소원했는데 고3 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다시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이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해서 이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했더니 은혜를 버리는 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이제 목회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나중에요,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요, 힘들면 또 전화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버린 사람이 그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밤낮 삼일을 기도하고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감사. 여러분 죽다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숨 쉬는 것도 감사. 숨 쉬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3번 기절했다고 그래. 3번?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나빠진대. 그래서 의사가 심장을 열자고 그랬대. 기도하고서 이제 좋아졌으니까 열지는 않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심장에다 약을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대. 심장 상태를 검사하는 거래. 그래서 저는 심장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저는 협심증은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고 심장은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굳어지는 경이 오면 그 다음에 부정맥이 오고 그 다음에 심장마비로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나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버린 사람들, 자기는 지금 회개하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적국. 예?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가고 싶지 않지.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딱 기도가 뭐야? 살려주세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도 심판으로 죽느냐 사느냐 해서 살려주세요랑 똑같은 거예요. 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원수지만 마땅히 죽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외쳤잖아요. 그렇죠? 이제 순종하고 외쳤는데 인간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근데 회개의 영이만, 회개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럴 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제가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고 이제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저기 한강성심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했던 그 병원에 이제 맨날 전도를 나갔는데, 신학교 1학년이니까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전도를 하면 질문하잖아.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은 이제 어머니랑 같은 병실에 있는 아가씨인데, 버스가 이렇게 치였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다친 걸 보고 버스 기사가 베테랑인지 이거 어설피 아프면은 골치 아프니까 죽이려고 백을 했어. 근데 이 아가씨가 피했어. 피하면서 하체가 망가졌어요. 이 아가씨가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 가면 그러는 거야. 자기 고쳐주면 믿겠다는 거야. 아, 참 환장하겠대.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을, 엎드려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또 내가 신학교 1학년인데 뭘 안다고 또 상담을 해요.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막 마음이 좋은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야. 대답 못했지. 그리고 이제 그거 답을 찾았죠. 그래서 다음에 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형리를 가지고 제가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갈 때는 사형리 2탄이 있는데 그게 파란색인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고 있어, 책자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질문하는 그분에게 그 성령 충만의 비결 책. 이래서 무너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상담했는데 그 아가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회개를 이 예상을 빗나간 거야. 그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인간들은 뭐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분 복음 전도법 그거 보고서 나도 우리 3분 복음을 복사해 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읽어주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우리가 교회 오세요도 전도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 3분 복음을 제가 그 프린트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 갖고 가서 양해를 구해야 돼. 3분 전도의 양해. 3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내준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좋아. 그렇지?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한 번만 읽어달라 그러면 대개는 다 읽어줘요. 그렇게 꼭 한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불평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뜨거우니까 거기에서 시원한 데 있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벌레가 어떻게 해요?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갖고 태양이 찌는데 요나도 좀 머리가 좀 부족했는지 뜨거웠나 봐.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심지도 않은 박농쿨이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니네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 또 동물들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수야, 원수.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루에 1000명씩 죽는다 그러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자. 평생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가 죽었어. 그럼 불쌍하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또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쌍하게 여기서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해요. 저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불쌍하다고 저는 느껴요. 저러다가 죽으면 죄와 사망의 저주와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렇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3분 복음이 길면은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고 이거를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모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3일이라는 거를 찾아봤는데 처음에 회개를 찾아봤구나. 회개가요 나함인데 이게 후회하다, 위로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하다는 것은 느헤미야, 나훔, 무나헴이 그 위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시편 7편 12절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활을 지금 당겼다. 이거 뭐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니까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는데 사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돈으로 하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워낙 차가 많이 나서 북한은 비행기가 못 날라요. 기름이 없어서. 그리고 비행기가 50년, 60년대 비행기는 고철이야, 고철. 뜨는 것도 힘들고 내리는 것도 훈련을 안 해. 훈련을 안 해요. 왜? 뜨기도 힘들지만 살아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 훈련, 배도 없어. 거기 군함도 없어요. 무기도 옛날 무기인데 그거 안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사실은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걔네는 김정은이가 그랬잖아. 우리는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2번이나 말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몰라서 그러는데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겼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슈브, 회개하다, 돌아오다, 슈브가 있는데 돌아오다, 이것은 다시 돌아오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 돌아오다, 다시 돌아오다는 건 몸이 돌아오는, 첫째는 몸. 여러분, 몸이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의미예요. 슈브, 몸이 들어와야 돼. 마음은 여기 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몸이 들어와야 돼. 몸이. 요나가 몸이 니느웨 성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외쳐야 돼. 슈브, 돌아오. 두 번째는 우물을 다시 파다 할 때 그건데, 이것은 우물을 다시 파는 건 뭐예요?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회개라는 말에는 다시 우물을 파다, 축복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몸은 왔어. 그러면 두 번째는 회개하고 하늘문을 열어야 돼. 축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세 번째는 슈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축복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도 있고, 우리 몸이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우리 몸이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슈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슈브라는 것이 요나서에는 안 나오는데 요나서 전체가 슈브. 자, 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돌아왔어. 그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왔어.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왔어. 건강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돌아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셔요? 회개할 때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슈브가 하나님도 돌아오고 요나도 돌아오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게 슈브예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사용하는데 니느웨 요나서는 전체가 슈브야. 자,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야. 계속 죄를 지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죄에서 떠나야 돼.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요셉이 미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 집을 떠났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3일이라는 말을 왜 찾아봤냐 그러면 3일이라는 게요, 성경에
회개가 아직 더 회개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신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의 열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회개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기 위하여. 이거는 세례 요한이 너희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어떻게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한 세례, 회개의 세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이거는 뭐예요? 죄의 뿌리를 뽑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밤낮 3일만, 여러분 밤낮 3일만 회개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저와 여러분이 밤낮 3일만 회개기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3일이라는 거를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찾아봤는데 42절에 있는,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모리아산까지가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뭐 했을까? 3일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100세에 난 아들을 죽여 말어 고민했을까?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삭이 물어봤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75세에 부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도 아브라함이 보약을 먹고 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지. 그러니까는 3일 동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75세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다시 되짚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묵상했는데 이삭이 물어보니까 그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3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이고 대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10장에 1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에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10장에는 애굽의 9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이 뭐야? 흑암은 뭐를 심판한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9번째 재앙은 무슨 우상을 심판한 거예요? 아니, 9번째, 10번째가 장자고 9번째가 뭐야? 태양신을 심판해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어.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는 태양이 3일 동안 빛이 없으니까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바로 태양신을 심판하신 시간입니다. 자,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3일 전에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3일 동안만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7장에 나오는데 19장 뭐 여기 나오는 것은 7장 18절에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다. 화목제물은 나눠 먹는 거야.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는 거야. 근데 3일 동안 그걸 나눠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이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할 때의 이 화목제물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서에 나오는 3일은 화목제물이고 열왕기상 3장 18절에는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아기가 이제 3일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하나가 죽었어. 근데 죽은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산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데려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일이라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게 아기가 태어나서 3일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 그렇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다. 거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2명만 있고 아기가 둘이 있는데 한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야, 칼 갖고 와. 반으로 나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여자가 살아있는 애기 엄마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칼로 반으로 나누라고 했을 때 가슴에 불 붙는 여자가 진짜 엄마다. 반으로 나누자고 한 여자는 가짜 엄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스더 5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아들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여러분 3일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겠으니까는 나도 기도하고 내 여종도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민족이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안 생기겠어요? 저는 생긴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금식을 선포해. 느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국가들 믿는 나라들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살아나야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야 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로 왔다.
죄와 사망은 왜 왔어요? 마귀 때문에 왔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마귀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 우리를 끌고 간 건데,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생각할 시간. 아브라함 얘기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 아브라함이 알아서 온 건 아니거든. 지금 모리아 산에 가는 것도 내가 거기 가고 내가 저놈을 모리아에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간 거야.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30일 동안 변화를 시키면 습관이 된대. 그게 30일 세상에서는 30일이 지나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시고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가 바뀐다.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밤낮 3일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해봤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뜨고 있는 여자 목사님들이요,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물론 없어서 금식한 것도 있겠지만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또 어떤 여자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썼대. 성경을 자기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경만 썼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몇 권 썼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영안도 열리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쓰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달 기도원에 가서 울고 왔다고. 제가 기도를 못하니까, 찬송을 못하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그냥 병든 몸으로 있다가 목회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울다가 왔어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요 찬송 못합니다. 몸이 약하면 기도도 못합니다. 몸이 약하면 사실은 설교도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기도를 한번 하든지, 내가 성경을 한번 쓰든지, 성경을 읽든지, 뭔가를 하나를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소년범 목사님이 이제 죽다 살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교회를 열심히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했는데 16명인가? 18명인가? 근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애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38명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멘 그러더래. 그 다음 주에요 38명이 왔대.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거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62배가 온다는 거야. 막 근데 아멘 그러더래. 근데 그 동네 이제 시골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이제 2배로 68명인가 뭐 그렇게 딱 목표를 잡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장대비가 쏟아지더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산도 없는 애들이 교회 오겠나 해서 아픈 척하고 안 갔대요.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대신한 거야.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 때 그냥 아픈 척하고 몸이 아파서 못 왔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오늘 애들 몇 명 왔는지 알아? 68명 왔어 그러더라고요. 비가 장대비가 좋아서 이제 안 올 줄 알고 자기 안 온 거야. 아예 예배 시간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런데 68명은 딱 그 목표대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 살려주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회가 전도야. 예? 목회가 전도야. 대학원 다닐 때는 문둥이 마을에 이제 갔나 봐요. 그러니까 문둥이 마을에 애들이 없잖아. 근데 거기서 또 목표 100명.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안 옵니다. 문둥이 마을에 누가 애들이 오겠습니까? 예? 근데요, 그 문둥이 마을에서도 대학원 3년 동안 전도에 애들이 100명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 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문둥이 마을에 다른 애들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데 100명 목표해 놓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전도한 얘기 간증 다 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 자기가 전도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 2개가 세워졌대. 자기가 전도한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2개를 세웠대. 예?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학생회 때 올해 목표 여름학교 여름 성경 여름에 가잖아요. 수련회 학생회 여름 수련회 목표 100명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부장님이 씩 웃어. 그리고 제가 회비 다 받는다고 그랬거든. 회비 안 받아도 몇 명 안 가는데 회비 다 받고 100명 했으니까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회 수련회 회비 다 받고 100명 갔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차를 한 대만 빌렸어. 그래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어. 아니 100명 했으면 차를 2대 빌려야 되는데 차 한 대만 빌렸어. 그래서 50명은 봉고차 자가용 이런 걸 싣고, 거기다가 또 100명 가니까 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흉가 있죠. 예? 저기 사람 안 사는데 거기다가 이제 남학생은 집어넣었어. 아침에 데모하는 거야.
모기가 있다, 뭐가 있다, 뭐 귀신 나온다, 뭐 난리가 났어. 100명 했으면 100명 숙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숙소를 준비 안 하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자고 밥하는 분들은 그 사택에서 자는데 그 저 흉가 거기 집어넣었다가 데모했어. 여러분 하여튼간 좀 겁 없이 막 말할 때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100명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뭐 그렇죠?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에도 마찬가지고 학생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청년에는요 2줄인데 한 줄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청년으로.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요 성년의 날 청년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줬어. 예배 시간에 한 줄을 채웠어요. 할렐루야. 한 줄은 청년이 안고 한 줄은 이제 어른들이 안고. 지금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해. 그런 기록이 몇 개 있어요. 방백교회에서도 있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밤낮 3일에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이제 아버지 불순종했을 때 고난이 왔습니다. 풍랑이 왔습니다. 아버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 그곳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여 우리가 불순종의 고난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